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와 또 12절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좀 연관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6절에서 건너뛰어서 12절로 가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1절 사이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에서 주님의 기도 그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라. 우리가 이제 내년에 주기도문을 한 9주 정도 걸쳐서 상세하게 설교할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 어쨌든 핵심은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거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따라서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고, 핵심은 너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면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죄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오늘 다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는 기도하는 태도죠. 이건 어떤 태도냐 하면 응답을 믿는 태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거나 못 들으시거나 듣고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들 돌을 구하는데 떡을 주는 아버지, 그렇죠? 뱀을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떡과 돌, 생선과 뱀 요 비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떡과 돌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문화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생선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걸 뱀장어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보면서 아이가 잘 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구할 때 아버지가 보고 그거 자식이 원하는 거라고 덥석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구할 때 그게 진짜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시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뱀을 주세요. 그러면 뱀을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뭘 구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아들이 잘못 구할 때 아버지가 옳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아들이 제대로 구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기도가 사실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7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까지 연결해서 보면 결국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응답의 내용은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걸 준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걸 준다는 것이죠. 아이는 미련하여서 구분이 안 돼서 내가 이걸 구하는데 이게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니까 그냥 그걸 주지 않고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이게 더 필요한 거고 이게 더 좋은 거라면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도 응답인 거예요. 아니다. 이거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막 이렇게 배밀이 하면서 막 이렇게 입에다 막 뭔가 집어넣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위험한 걸 이 아이가 그냥 가져다 집에 넣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냥 막 아무거나 집어넣을 때 엄마 아빠가 그걸 보면 깜짝 놀라서 그걸 막잖아요. 심지어서 때려서라도 그걸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기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그것을 거절하고 못하게 하고 막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유익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어서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한다. 근데 그 거절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7장 1절부터 12절 사이를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중간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과 본문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뜬금없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다가 말고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다시 마지막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7절부터 11절 사이가 다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가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엔 이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본문을 이 맥락 안에 넣었을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 그런 것들을 탐색해보고 질문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앞뒤 문맥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려고 할 때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해서 너 자신을 좀 살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도와 연결하면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할 때 사실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도냐 하면 그걸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쪽으로 와서 이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냥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기준이 나와 다른 것뿐인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옳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판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판을 하지 말고 그때 나를 좀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사람의 변화는 그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나에 대해서 내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남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모여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요 맥락은 연결점이 별로 없고 독립적인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2절이 이제 이 단락 1절부터 시작하는 단락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아니면 뭐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갖고 있던 성경을 말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해에 의하면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요 7장 1절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 문자적인 그 표현은 다른 다양한 종교 전통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금원집에도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보다 더 앞선 시대에도, 그리고 그 후대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의 하나로 어디서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황금률, 변하지 않는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많은 데서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이렇게 이것을 요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걸 다시 그러면 위에 기도와 연결시켜 보면 너가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하고 할 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그러면 너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결핍과 궁핍과 곤고함과 어려움을 나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중간에 그 기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또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 안에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혹시 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지만,
혹시 나와는 생각이 좀 굉장히 달라서 도무지 같이 뭘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낯선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죠. 우리 한 1년 이제 지나서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20, 30년 같이 지낸 분들 중에도 여전히 지금도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분이 있었다면 오늘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불편한 분들, 내가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래,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싶겠지? 저 사람도 나를 바꾸고 싶겠지? 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죠. 내가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도 아마 나를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더 깊이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을 우리가 배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까지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 그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요. 막 다 뜯어고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빚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토로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 순종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답답하고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게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결돼요.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수도 그렇게 하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좀 다른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가족이라니까요. 원수 같은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틈틈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세워주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앞뒤 본문까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비판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더 깊은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